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깊구나. 사실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주는 은혜가 참으로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곤이 참된 신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라고 하나님께 알려주시고자 여호와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도록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죠. 이번엔 다곤이 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다른 신들은 충분히 누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신이 있는 곳으로 옮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이길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셨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해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신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한 신한 걸 인정해야지만이 그들이 누구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지 않겠습니까? 해하지 않겠죠.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옮깁니까? 치유의 신을 모시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여기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돌려보내야죠. 왜요? 아 그렇구나. 이 지역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들보다 누가 가장 강하구나. 여호와 신이 강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디에 있었답니까? 지방에 있은 지 얼마 정도 지났다? 7달이라. 여러분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 같아요. 지방이 아니라 초원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했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위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5장 10절 말씀.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뭐하게 하자? 돌아가게 하자. 그리고 당장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게 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었다?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초원에 7돌까지 두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당장 돌려보냈어야 되는지 돌려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일을 맡겼겠습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돌려보내고 싶겠죠. 왜요? 자기들이 뭘 당하고 있으니까.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까 돌려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만은 맡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블레셋의 방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취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맘만 먹으면 누구를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이제는 여러분 그 땅에 침공해서 그 사람들을 예전처럼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던 겁니다. 이걸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돌려보내버리면 다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방백들 입장에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재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방백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이제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7개월 동안 어디에 두었었다? 초원에 이 언약궤를 두었었다. 이것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계속 뭐가 있으니까? 재앙들이 계속 되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누구께 불만을 표현했겠습니까? 방백들에게 불만을 표현했겠죠. 이렇게 두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부릅니까? 그렇죠.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무당 점쟁이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정도 되니까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방백들도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땅에 있던 제사장들과 무당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려보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너희들이 신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느냐 하고 누구에게 물어봤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정답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뭐 하려거든? 되돌려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라. 그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지니라. 여러분, 속건제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 크게 나누면 속죄제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면 속건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제사? 잘못했으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된다 생각했던 겁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배상 받으려고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죠. 내가 여호와이심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임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뭣도 낫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재앙, 그것 때문에 걸린 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우리가 분명히 뭐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방법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그동안 모셨던 우상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구께 하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면 그렇게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그들이 이르되 그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 제라고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속건 제물을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무엇대로,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방백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금 독종의 모양을 한 5과 금쥐 5마리라야 할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해 줍니까?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자, 좋다. 언약궤가 온 이후로 5방백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 가운데 재앙이 임했으니 이 재앙인 모든 방백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사람들 몸 가운데 일어난 재앙을 보면 독종의 모습이니까 독종의 모습을 따라서 금으로 독종 모습 5개를 만들고 이 독종을 옮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으니, 쥐라고 생각했으니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가 온 이후에 갑자기 쥐들이 뒤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독종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낫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속건 제물로 삶으면 좋겠다라고 제사장이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으니 이렇게 하면 반드시 누가? 그렇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가 그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구의 생각대로, 여러분? 그렇죠, 블레셋의 제사장의 생각대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 여기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참 재밌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누구께,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신은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100% 확신은 할 수 없었지만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뭐하게 하실까?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얘기하는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그나마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 돌려보내야 되는데 방백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정치적인 기회가 없으니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어렵게 제사장들을 모셨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신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겼던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거 보면 제사장들은 정확히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그렇게 봐야지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문이 다 났었는데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도 다 듣고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할 때 보내지 않아서 큰 재앙을 경험하게 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지금 당장 보내지 아니하고 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겠느냐, 완악하게 하느냐, 끝까지 고집을 피우냐.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전에 애굽인들과 바로가 겪은 큰 재앙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니까 지금 당장 뭐 해라? 보내라고 제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지금 누구에게 설득하는 거겠습니까?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방백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백성들은 당장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7개월 동안 두니까 속이 답답했던 거예요. 왜요? 재앙은 그치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일을 하려면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방백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뜸들이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도 들어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처음에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들어보지 않아. 지금 더 늦기 전에 뭐 해라? 보내주라. 이것이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제사장들은 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백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설득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니 더 늦기 전에 뭐 해라? 더 큰 재앙 겪기 전에 뭐 해라? 지금 당장 뭐 해야 된다? 보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방백들 마음이 쉽게 뭐예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딱 궤 잡고 있었으니까 꼼짝없이 누구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돌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했겠죠. 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돌려보내는 게 쉽지가 않다.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우리 역사상, 사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뭘 받아 챙길 수 있다? 필요한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받아 챙길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절대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꿈을 거리니까 그 가운데 제사장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나와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럼 이와 같은 방법이 좋겠다라고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자, 새 수레를 하나 뭐해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레를 짊어질 수 있는 멍에를 자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전나는 소 2마리입니다. 숫소입니까? 암소입니까? 암소입니다. 근데 전나는 소 2마리니까 여러분 금방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자 새끼들은 떼어서 어디로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금방 이제 새끼를, 송아지 새끼를 낳았으니까 같이 붙어 있겠죠. 근데 그 어미소,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미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수레를 끌게 하고 새끼들은 어디로 돌려보내려는 겁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까?
방백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왜요? 방백들을 쉽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어디에 싣게 해라? 그 만든 수레에 싣고 속건제물로 드릴 무엇을 여러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죠. 자기가 말했던 것. 이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서 누구 옆에 두어서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뭐하게 해라? 보내어 가게 하라. 그러니까 참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방백들을 보내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이 방법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제 나와요. 9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 소들이 끌고 가고 있는 그 수레를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요. 수레 위에 싣고 있는 그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자, 어디로 가게 되면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성읍이에요, 여러분. 에그론과 바로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성읍 어디입니까?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워서 벳세메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벳세메스가 사실은 누가 살고 있는 지역이냐면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 아론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몰랐겠죠. 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보겠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뭐한 것이요?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믿으니까 돌려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백들은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이런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쥐는 들끓었고 쥐 때문에 병 걸린 게 한두 번이냐. 이건 우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제사장들이 그럼 이렇게 해보자. 그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개를 얹어 놓는데 이것을 끌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숫소로 준비하지 말고 뭘로 준비하자? 그쵸? 젖을 떼지 않은 암소로 준비하자. 그 새끼들은 어디다 두자? 집으로 돌려보내자. 분명히 그러면 그 암소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다? 새끼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방백들이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만약에 그 암소들이 새끼 있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암소들이 실은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이 벳세메스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뭐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은 재앙임을 우리가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렇게 예를 쓰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또 보여주셨었던 거죠.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다행히 백성들도 믿고 제사장들도 믿었지만 누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뭐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은 재앙임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얘기한 것처럼요. 제사장들이 얘기한 대로 그같이 하여 잘 보십시오.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그렇게 만든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어디에 가두어뒀답니까? 집에 가두어 두었대요. 집에 가두어 두었는데 또 말한 대로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또 수레 위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싣습니다. 속건제물로 이렇게 실어요. 그때 12절 말씀 보십시오. 암소가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어디로 갑니까? 큰 길 따라 대로로 가며 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 수레를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만히 둔 거예요. 송아지가 어디로 가나 그 암소들이 어디로 가나 그냥 둔 거예요. 근데 그 암소가 가는 길이 샛길이 아니라 어디로 갔대요, 여러분? 어렵거든요. 이게 샛길로 가야지 맞아요. 샛길로 가야지 뜯어 먹을 것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요? 대로를 가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중간에 딥나라는 도시도 있단 말이에요.
에그론이 여기 있으면 베세메스는 여러분 여기가 있어요. 이 가운데 협곡이 지나고 있는데 이 협곡 갓길을 따라 쭉 가는데 여기가 딥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으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갔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친히 수레를 이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세운 모든 법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방법들은 엉터리였던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믿게 되어지니까? 방백들이 믿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들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그 관점에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송아지가 울어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울었을까요? 송아지가 새끼들 때문에 울겠죠. 음메 우는 거예요. 젖줘야 되는데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것 가운데는 생득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울어요. 울지만 그대로 그 길로 가요. 보고 싶으니까 돌아가야지 맞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끌고 가시는 거죠. 울고. 자, 좌우로 뭐하지 아니하였답니까? 이게 웃기지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 먼 길을 가는데 풀 뜯어 먹고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보자고 곧자롱 그렇게 가요. 그때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은 자, 그게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걸 보려고 여러분. 자, 누가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 여러분 이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은 믿었으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는 믿지 아니하니까 방백들은 믿지 않고 우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들이 믿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방백들, 블레셋의 방백들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이제 따라가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13절 말씀이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뭘 베다가 여러분? 밀을 베다가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밀이 자랄 때였으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암소들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자 뭐합니까? 기뻐했겠죠. 빼앗겼던 것이 이제 술에 실려서 지 발로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모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21장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따는 땅. 아론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고앗 자손이라고 있는데 이 고앗 자손은 성막의 기구들을 옮길 때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같은 이 좋은 것들을 옮기는 그런 일들에 쓰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였었다? 이곳이었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자, 그때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14절이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자 어디에 도착합니까?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합니다. 이 여호수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란 이름의 뜻이 있죠. 여호와는 누구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던 거죠. 내가 궤 안에 있는 신이 아니라 언약궤 안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내가 누구다? 너희들 가운데 있어 너희를 뭐하는 신이다? 보호하는 신이다. 내가 누구다? 여호수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게 하시려고 다른 밭들도 많았겠는데 어디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 가운데 도착하게 하시고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대요 여러분?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섰답니다. 여러분 큰 돌이 그때 가운데 뭐로 사용됐었냐면 다른 것들 특히나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됐으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아론의 후손들이니까 누구께 제사하는 데 사용됐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사용됐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드렸어야만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그 뒤에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자 뭐하게 됩니까?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게 참 웃겨요.
수레의 나무를 패요. 그럼 뭘로 썼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 불로요. 자, 그 암소들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기뻐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암소들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숫소였어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려서도 안 돼요. 근데 수레를 쪼개서 그 나뭇가지로 불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두 아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기쁜 건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다른 사람 밭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한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드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받지 않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꼭 이방 제사장들이 자기네 소견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뭘 받지 않으셔야지 맞아요. 제사를 받지 않으셔야지 맞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제사장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들어준 이유는 그래도 방백들이 보고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그냥 참아주신 거예요. 이해해 주신 거예요. 누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 후예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하세요? 꼭 참으세요.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꼭 참으세요. 그 다음 말씀까지 보세요.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어디 위에 둡니까?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임의대로 사용했던 큰 돌 제단 위에 둡니다. 자, 그리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뭘 드립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려요. 다른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드리려고 했으면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지 맞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가 거기까지 건너가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라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맞는데 자기네들 좋은 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드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하세요? 참으세요. 이걸 기뻐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고 참으세요. 예전같이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어쨌습니까? 바로 하나님 심판하셨었잖아요. 근데 심판도 아니하시고 방법도 옳지 않고 재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그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16절이요.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꼭 참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에그론 방법들이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재물, 원하시지 않는 불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베데스 사람들을 심판했으면 누가 받겠어요? 방백들이 받겠죠.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아니라 다른 신이 내린 재앙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같으면 속이 뒤집어지죠. 네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후예고 너희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 나에게 제대로 제사 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속이 상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하나님이 뭐 하셔도 심판하셔도 목숨을 앗아가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참고 인내하세요. 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방백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누구를 자기네들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이 뭐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걸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이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여호와의 궤 자체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만군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꾹꾹 참으시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게 17절, 18절, 19절 나와요.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족종은 이러하니라. 자, 누구를 위하여 하나랍니까? 아스돗을 위하여. 아스돗이란 도시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라는 도시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이란 도시를 위하여 하나요?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또 어디를 위하여서 여러분? 에글론을 위하여서. 모든 백성들이에요. 모든 5개의 도시예요. 이 사람들이 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한 재앙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무엇이다?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은 재앙이었구나. 누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까? 방백들이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지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잘 보십시오.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먹이까지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언제까지? 그렇죠. 누군가가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쓸 때까지 있었으니 아무도 함부로 어디로 들어올 수 없었더라. 그렇죠. 이 베세메스를 넘어올 수 없었더라. 왜요? 그 땅은 누가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 주셨고 이런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말도 같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 블레셋 제사장들이 한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이 드린 베르메스의 그 제사도 다 들어주셨어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여호와가 뭐 하실 수 있는, 그렇죠? 구원자의 실은 여호수아라는 사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그 다음 말씀만 보겠습니다. 19절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뭐 합니까? 들여다본 까닭에. 왜 갑자기 들여다봤을까요? 이게 참 기가 막혀. 여러분 그래서 에베네셀 전투가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언약 궤를 모셔오면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궤 안에 누가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궤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기적들 소문이 났겠죠, 여러분. 이 궤가 여기까지 온 얘기가 왜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 가운데 재앙들이 일어났대. 아 진짜? 그럼 언약궤 안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 드린 후에 그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어서 정말 그 안에 누가 계신가? 여호와가 계신가? 여호와의 궤를 뭐 하다가 여러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뭐 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치세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실 쳤어야 된다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도 치셨어야 되는데 그땐 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치시지 않아야지만이 방백들이 믿고 돌아가요. 근데 이번엔 뭐 하십니까? 치세요. 왜요?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되거든요. 이거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번엔 어떡하세요? 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몇 명이 죽어요, 여러분? 어떤 데는 5만 명, 어떤 데는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5만 명 죽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뒤에 말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신가? 여호와께 계신가? 근데 그때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안 돼요. 왜요?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이 여전히 어디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궤 안에, 궤짝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되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님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이번 돈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어쩔 때는 그냥 눈 감아주시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나님 손을 드시는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임을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땐 그래서 방백들 때문에 참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하고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대로 참았다가는 누구의 믿음이 완전히 또 무너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예전처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우상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대요? 5만 명이라도 하고 7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뭐 하심으로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어떻게 하였더라?
슬피 울었더라.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 들여다본 거와 이거 얘기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이거 자체가 뭐하다고 생각하? 이거 자체가 뭘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보여주신 건데 여전히 뭐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뭐 해버리면 올라가게 해버리면 버려버리면 멀리 떠나보내버리면 더 이상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씀. 여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 경계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일어나는 이 소문과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 여호와는 누구시다? 구원자이시오. 여호수아시구나. 언약궤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들여다보다가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디로 보낼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어디로 보내는지 잘 보세요. 21절이에요. 자, 전령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 기럇 여아림 90마일 떨어진대요. 왜 90마일일까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하면 베세메스잖아요. 베세메스. 그 옆에는 마을이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90마일 떨어지는 곳이었을까요? 그 동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왔던 거예요. 다 보고 죽은 걸 직접 먹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90마일 이내에 있었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만 보내면 우리가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누가 생각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90마일 멀리 떨어진대. 이 소문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지역. 거기까지 뭘 보내요? 전령들을 보내요. 주민에게 보내요. 이르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아직 무슨 소문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아직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랬으니 뭐해라?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뭐해라? 옮겨가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다 맞춰주시잖아요. 다 예쓰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거기에 다 맞춰주세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이 블레셋 방백들이 인정할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맞춰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제사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 암소 성경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함부로 다른 불 절대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건 돌 위가 아니라 실로였어요. 근데 그들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기뻐받지 않는지 참아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그래야지만 방백이 믿고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하시면 참지 아니하시고 손을 들어 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백성들이 깨달을 줄 알고 하셨는데 여전히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로 하여금 많은 걸 깨닫게 해요. 나 같으면 다시 하고 그냥 못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쳐 쓰세요. 자기의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고쳐 쓰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이해를 쓰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이 합당하지 않아 꼭 참아주세요. 꼭 참고 인내해 주세요. 그게 아닌데도 참아. 그래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아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손을 모아세요. 그래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겠다 하시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사람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뭐 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합니다. 좀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맞는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아니에요,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그래야 아직 많이 품을 수 있다면 좀 인내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 좀 잘못됐더라, 또 그게 아니라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면 기꺼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잘못됐어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